자,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의 복음을 변명함을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그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알고서 세워진 빌립보의 그 성도 하나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제 이 감옥에 문안을 가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제 쓰여진 이렇게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감옥에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서신이라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여러분 그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 편지를 쓰는데 먼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와 평강과 감사. 저도 지금 목이 약간 지금 갔고 우리 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집 사람들 이제 몸이 그렇게 사역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계속 기도 사역, 예언 사역을 다 해주다 보니까요, 그 몸살이 지금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은혜와 평강과 감사를 했는데,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던, 육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하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감사는요, 이게 세상에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찬양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다 어떤 성도들은 그 휴가도 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 계속 운행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음식으로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그런 손길을 통하여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겼을 때에 오신 분들이 그 다시 그 눌려있던 심령, 상한 심령, 여기 여러분 이제 나중에 홈페이지에다가 이 내용 읽어보면은요, 포기하기 직전에 이런 분들이 막 그런 글들을 막 써놨어요. 집회 동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목회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봉사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원래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곳에 가서 항상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도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전처 기주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그 빌립보에서 막 증거하는데, 한 귀신 들린 그 계집종이요, 와가지고 방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와가지고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때 왔을 때에 축사를 하게 되어지죠. 축사를 하겠더니 그 이 게지바이가 점치는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죠. 했더니 그 아이를 통하여 돈을 벌어먹던 주인들이 많았어요. 이 바울을 고소해서요, 바울이 정말 핍박을 받고 그 태장을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사실 이 감옥에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곳에도 찬양과 경배를 딱 올리잖아요. 했을 때에 그곳에 갑자기 그냥 진동이 일어나면서요, 그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옥사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서 이 신문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까봐 자살하려고 할 때에 그러지 말라, 나 도망가지 않았다 딱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시작이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서 바울의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서신을 가지고 또 그에게 또 옥중에 있을 때에 돈이 필요할 거니까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바울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사역 중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사랑으로 바울에게 나아간 것을, 이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 알겠습니까? 그 이전에 10여 년 전에 내가 빌립보 가가지고 어디다 터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가운데도 이 교회는, 빌립보의 교회는 세워졌고 나를 잊지 않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힘내라고 하는구나.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주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손길로 참 한 어떤 사람도 없었으면은 참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하고 나하고 편하게 한 거고 다른 사람이 진짜 힘든 거다. 아멘이냐 그랬더니 아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또 할까요 말까요?
다른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답도 안 하잖아. 어제 또 이렇게 2층에 있더니 지방에서 한 3분이 오셨어요. 내가 오신 분들 중에서 한 10개의 교회는 좀 우리가 힘내고 일어서라고 한 교회당 한 50만 원씩 한 10개의 교회를 이렇게 선정해서 오늘이나 내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선교. 그래서 힘내시라고.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살면 교회는 살게 되어져 있어요. 목회자가 살면 이런 세미나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저 올라가기 전에 한 3분이 지방에서 이렇게 오셨더니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김성일 목사님이시다면서 와서 인사를 하세요. 인사를 하시고서 그분 이제 바로 이제 상담하고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렇게 또 감사해서 예물을 또 이렇게 드리고 갔어요. 하나 집사님 얼마 드리고 갔을까요? 5만 원, 10만 원, 얼마 얘기해봐 한번. 얼마? 50만 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힌트. 500만 원 내가 각 교회에다가 50만 원씩 10군데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얼마? 500만 원. 어저께 500만 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밀어주신다니까요. 계속 그래. 난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누군지 모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 섬기라고 또 그렇게 주셨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할 때에 그런 감사의 고백이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게. 감사하는 목적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할렐루야. 또 6절에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 복음을 위한 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무슨 뭘 얘기한 거예요? 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복음 증거에서 그 지역 쪽에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알겠어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서신이 에베소 교회, 서머서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티레 모든 갈라디아 여러 교회, 그 빌립보 교회, 이런 모든 다 지역의 복음 증거에서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세우는 일. 알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내가 여기 후원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군선교 자비량으로 하고 있대. 자비량으로 하는 데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런 데 내가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수유도교회 목사님은 이번에 이런 거 신청하지도 않았어. 그래도 내가 드리려고 여기다 명단에 놓았어요. 왜? 그 여러분 섬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것에서 여러분 남은 생에 복음 사역에 애쓰려고 하시잖아요. 그 필요한 것이 물질 아닙니까? 물질이에요. 여기도 내일 드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리라고. 여러분, 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남은 인생에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도 계속 참여하셔야 돼요. 아멘. 계속 참여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또 이 세미나를 가을에 하게 되어질지 아니면 이번에 이 참석하신 사모님 한 분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 하기선 사모님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의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계속 주관하시고 한 번 하실 때마다 막 1000명씩 막 모이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 식사 같이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 수고하셨으니까 자기가 여행 시켜주겠다고 안 간다고 그래도 막 본인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저 완도에 뭐 성강교회라고 있대요. 거기가 섬인데 거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그마치 거기 지금 3,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마포 길교회만 뭐 여기저기서 성지순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거기 진짜 많은 교회가 성지순례처럼 가게 진짜 많은 지금까지 한 뭐 3,000여 교회가 다녀갔다나 그 교회를 왜 그렇게 섬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크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가면 거기 부목사도 한 10명 되시나 봐요. 그럼 가게 돼야지 이제 다른 팀은 다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가신다면 담임 목사가 이제 이렇게 서빙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이 자리에서 전화하겠다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망 못 가게 딱 거기서 약속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와가지고 좋으면은 틀림없이 나 간다 그러면은 또 윤족수 집사님 여행 좋아하시니까 또 따라가려고 할 거니까 저분은 주님과 가까이 전에 세계를 다 다니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모으면은 내가 여러분 한번 또 차 하나 불러서 한번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겠는데 그분이 왜 그러겠어요? 좀 목회자 집회를 우리와 연합해서 좀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가 사실은 교회 규모가 작으니까 제한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큰 기도원 하게 되어지면 500명, 1000명을 모실 수가 있거든요. 모실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겟세마네 기도회 하면서 사모님이 다시 우리 교회도 이제 성령의 불을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회 틀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이 굉장히 고무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랑의 지식과 사랑의 그 사랑으로 또 모든 총명,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하는 말씀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지식이 있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이 후원 신청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제로 등록도 안 해놓고서 영상 보고서 막 등록을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도와주면 안 되죠. 안 되죠. 따라서 총명도 그냥 모든 총명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모든 총명, 모든 총명.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요 톡톡톡톡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총명과 지식이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사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어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라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영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청년까지는 잘 활성화됐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거 참 고민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의 양이 차니까 그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일에 대해서 맡겨주시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어저께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 전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더라도 교회 아주 안 왔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프로그램으로 어제 행사를 하니까요. 아이들 어저께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고무적이에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어지겠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게 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특히 어린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을 또 허락하시는 거고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 열심은 있는데 그 희한한 열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희한한 열심 진짜 희한한 열심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런 내용이야. 내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희한한 열심이 참 많아요.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나도 여러분 증언해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신천지들 보면은요 그게 자기들은 옳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옳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전도 못하면 1년에 120만 원씩 벌금을 내더라고. 나도 그런 건 도입하고 싶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난 열심을 갖고 있는. 근데 기성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열심인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온 분들이 자기의 사업 문제, 자기의 질병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 나갈 줄 아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밀어주심을 느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계속 이제 의의 열매,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하게 맺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 인생 내 의도로 살아봐야 아무 결과가 없다면은 이제 복음의 눈이 열려서 내 힘으로 안 돼. 저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목회자 집회를 할 때도 제 혼자 하겠어요? 차량 봉사자가 없으면은요, 식사 여러분 섬겨주시는 분이 없다면은요, 오신 분 중에서 딱 두 가지 지적을 한 게 있어. 바로 뭐냐면은요,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늦게 도착하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사랑으로 지식과 총명을 좀 가지셔야 돼. 다른 건물들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요, 큰 건물들 보면은 엘리베이터 거리 있어요, 여러분. 거리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은 좀 한 1, 2, 3층은 좀 이렇게 걸어 다녀. 식사 타고도 여러분 3층, 4층에서 그거 가져가서 밥 먹을 수 있잖아. 꼭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타고서 또 어떤 사람 혼자 타가지고 다른 사람 타지 못하게 얼른 눌러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엘리베이터 딱 탔을 때에 그 여러분 닫힘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다른 사람 타기 전까지 보통 15초 전후 이게 서 있다가 이게 닫히거든. 그러나 바로 누르면 바로 닫히고요. 알겠어요? 그럼 6층서부터 만약에 그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5층에서 또 누르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닫힐 때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닫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닫혀버리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 계속 늦지. 특히 주일날만큼은 노역자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한 2, 3층 정도는 좀 걸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날 이것도 봉사자가 한 분 있었으면 좋겠어. 엘리베이터 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거리라든지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딱 많이 좀 다 타게 해가지고 바로 버튼 눌러서 보내고, 젊은 사람이 한층 걸어가도 되는 거 타게 되면 내리라고 그러고 안 내리게 되면 이름 체크해서 사인 떼가지고 보내. 그래서 좀 교회가 원활해져야지. 원활해져야지. 또 하나는 이제 와가지고 그 한 70명 전후가 샤워하다 보니까요, 물탱크에 물이 다 동이 난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물탱크가 계속 넘치는 것 같아서 내가 수압을 좀 한 달 전에 좀 이렇게 조절을 해놨거든.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모든 총명 팍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빠이 그냥 올렸더니 5분 만에 이제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요, 계시와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계속 부어줘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의의 열매가 계속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저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좋아하고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도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실은요,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산전수전 이렇게 연단하시고 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단에서 또 마음의 뜻을 같이해서 의의 열매를 잘 맺히는데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순적한 마음으로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에 또 이제
가을에 목회자 집회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지 밖에서 할지, 밖에서 하면 지금보다 한 2배, 3배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요, 사실은 이 모든 재정 이런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요, 그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항상 어렵다고 한 얘기를 내가 하질 않잖아요. 이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